오늘은 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 가실 때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그들을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의를 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손을 높여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아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 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기를 기다리시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찢었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조잡더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내리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함께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은 룻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룻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온 사건을 먼저 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약속하신 땅인데 흉년이 임할 수 있는가?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고난이 찾아온 것이죠. 이 시대가 사사 시대이기 때문에 몇 가지 이유를 가지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원인을 우리가 분석하기보다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좀 보았습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세상으로 가자, 모압으로 가자. 이것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집의 가정의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세상으로 갔더니 그것이 우리를 더 좋게 만들 줄 알았더니 가보니 오히려 더 빈손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사건이 이제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이 더 좋을 줄 알고 갔는데 가보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모든 걸 잃어버린 채 그런데 소식을 듣죠. 그런데 놀랍게도 흉년이 있었던 그 땅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었고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깨달은 거죠. 돌아가자. 여기가 아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보았던 6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이야기. 그래서 1장은 전체 주제가 돌아가는 것, 돌아감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좀 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미와 두 여인, 두 자부, 며느리가 돌아가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이제 돌아오기로 결심을 하죠. 그래서 7절에 있던 곳에서 나오고 있던 곳이 어디죠? 모압 땅이죠. 세상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배하신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돌아가는데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 7절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에 그 중간 고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죠? 남편이잖아요. 근데 아들이자 남편이 죽었어요. 며느리가 따라간다? 이게 사실 좀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어요? 일반적으로. 다 가나요? 근데 보통은 이게 생각해 보면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어찌 보면 이제 루시나 여기 나온 오르바도 자기의 삶을 찾아갈 수 있는데 어머니를 따라서 타국 땅으로 간다.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길을 가다가 보니 이 나오미의 생각에 이게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절 마지막에 길을 가다가 이제 나오미가 말을 합니다. 8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돌려보내는 겁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죽은 자들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이죠. 이들에게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되겠죠. 그 죽은 자들을 선대한 것, 그리고 나를 선대한 것. 지금 며느리의 따라가는 모습만 보아도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죠.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해주며 이제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계속 이제 반복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이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보여주었던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으로 가요. 모압 땅은 이방 땅이죠. 그리고 이들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축복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는 베들레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압 땅에도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고 있음을 이 축복 안에 담겨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는 자들이 가끔 놓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한정돼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서로 축복하는 것 너무나 익숙하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영역들을 축복하는 것은 우리에겐 좀 낯설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모여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해요. 이곳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어떤 축복 기도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많은 부분은 믿는 자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손이 세상으로 나가 있는 아직까지 믿음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뻗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신 은혜들이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땅이든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있음을 오늘 이 축복 안에는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안에 그 말씀이 담겨 있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흘러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와서 온 땅의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심을 보여주시지만 그 각각의 세대만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을 나누는 사람들이었어요. 축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축복은 한정되어 있는 제한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복을 받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의 모임의 그 영역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축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어제 우리 집사님 가정에 결혼식을 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주례는 3번째였는데 첫 번째는 결혼 예배로 했었고 두 번째는 주례만 했었는데 사회를 하면서 진행을 하면서 해야 됐기 때문에 머릿속에 계속 또 이제 순서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이제 리마인드를 하는 거죠. 이제 어머님들 나오실 때 화촉점화하고 그럴 때 하나님 막 계속 이제 왜냐 안 그러면 저도 놓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사회를 하면서 하는 게 저한테는 안 그래도 몇 번 안 했는데 낯설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화촉점화할 때 그런 멘트를 했었는데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이지만 양쪽 어머님들이 먼저 와서 불을 밝혀주잖아요. 저는 그게 상당히 큰 의미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주인공이 등장하기 전에 그 어두운 곳을 이렇게 밝혀주는 어머니들로부터 이제 결혼 예식이 시작돼요. 그거를 머리에 그리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두 분이 들어오시면서 그걸 밝히고, 그럼 우리는 주인공이 들어올 때 환호하지만 그렇게 밝혀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얼마나 큰 복입니까? 생각해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시간을 놓고 순서를 놓고 계속 머리에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곳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지만 이게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축복 기도하면서 하객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소망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가서 유대 땅으로 가자,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구하고 기도해 주는 것,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자, 이렇게 할 때에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9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연결고리가 되어 있던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그들이 다른 곳에서 다시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귀한 마음 아닙니까?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나오미의 그 말과 그 심정을 볼 때마다 본인이 그 아픔과 슬픔이 서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려보내며 너희들에게 그 새로운 삶과 위로가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그 복이 임하기를 축복해주며 떠나보내는 이 나오미의 심정을 우리가 그 모습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너희가 위로받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해 주셔서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때 이들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입 맞출 때 소리를 높여 막 울어요. 그건 분명히 지금 한 10년간 이제 시집살이를 했는데 헤어지기 어려울 정도로 귀한 시간을 보냈음을 알려주는 하나의 맥락일 것입니다. 자, 그러한 때 이들이 울면서 나오미에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어머니의 생각이 그래 홀로 가는데 외로운데 같이 가자 이럴 만한데, 이제 나오미는 다시 권합니다. 아니다. 너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럼 두 번째 권하는 것이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처음에 이제 축복하면서 너에게 위로가 있기를 원한다가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이 유다 땅으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해줘요. 11절에서 13절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계대 결혼에 대한 규례를 설명해 주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형수님이 대를 이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동생이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이 계속 내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규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동생이 죽으면 그 다음이 책임을 져서 그 다음 후손들이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계대 결혼의 규례인데요.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렇게 말해요.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자, 태중의 아들은 자기의 남편의 동생이겠죠. 나이 차이는 엄청 나더라도. 그럼 아들이 있다면 그 다음에 결혼해서 기업을 이어갈 텐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태중에는 아들들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또 12절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그러니까 지금 태중에도 없고 나이가 들었으니 남편을 둘 수도 없고, 혹시 내가 남편을 두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들을 낳는다 해도 12절 끝이죠. 13절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그거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아주 현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한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따라가겠습니다 하면 데려갈 만한데 그렇지 않다. 이러한데도 그게 안 되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으니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뭐라고 되어 있죠?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저는 이 말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쳤어요? 나를 쳤어요. 왜 쳤어요? 본인의 죄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한 대 맞았거든요. 근데 본인을 치셨는데 그 고통이 누구에게 흘러요? 지금 두 며느리에게까지 흘러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사실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혹시 범죄하거나 잘못했어요. 내가 거기에 대한 이 죄의 값을 받는 것 뭐 당연할 수 있죠. 그것도 슬플 수 있겠지만, 근데 그것 때문에 내 자녀에게나 아니면 내 이웃에게나 누군가의 고통이 전가될 때 그것으로 인해 마음이 아파져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를 치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도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 현실이 이러니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요즘 시대에도 교회를 통해서 어려움들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뭐 이제 우리 교회도 개척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건가 막 고민도 많이 하고 막 그랬을 때 뭐 예를 들면 뭐 밖에서 전도할 때 이제 겨울이 오면 그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어묵탕을 만들고 떡볶이를 만들어서 길에서 좀 나눠주면서 하자 막 이랬는데 못했죠. 못했냐면 이제 1층에 그때 떡볶이 집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한다고 한 거지만 만약에 그 맞은편에 생계를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장사를 하는 분들 입장에 영향을 준다면 그게 과연 교회에서 선한 일일까?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공부방 같은 걸 해서 교회가 그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좀 교회에서 좀 가르치고 돕는 일을 하면 어떨까요? 얘기 나왔었거든요. 여기 다 학원이에요. 그 만약 우리가 해서 잘 돼도 문제고 이거 뭐 효과가 없다면 또 하면서 힘들 것이고 그냥 못 하겠더라고요. 이런저런 건의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고민도 해봤는데 그러다 보니 못한 게 사실 너무 많아지기도 했지만 적어도 교회가 가져야 될 마음은 우리로 인해서 누군가가 아픔이 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해야죠.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모임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는데 역할을 했던 분이 또 교회와 연관되어 있는 분이어서 조금 이슈였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기사를 보는 게 좀 마음이 불편해서 제대로 읽지는 않았는데 또 진술하는 과정에 좀 이렇게 바르게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또 말이 좀 되기도 하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교회 때문에 이웃들이 질병에 걸리고 아픔을 겪는다. 그럼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라고 말해서 우리가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볼 때 그 마음이 아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아파하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야죠. 그게 지금 나오미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정이 저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좀 이렇게 좀 바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으로 인해서 흐르는 아픔이 이웃에게 전가된다면 그래서 우리도 늘 모이지만 늘 저의 마음도 늘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생각이 많아요. 왜냐하면 상가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혹여나 우리 안에 문제가 되어서 이웃에 영향을 준다면 어떻게 되나 늘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그럼에도 또 모여야 되는데 이 두 마음 때문에 늘 고민이 많아요. 이제 성탄절이 토요일이더라고요.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주 모이는 것이 유익하지 않을 텐데 토요일이니 성탄절 예배를 주일날 같이 해야 되나. 시대가 이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른 때 저 고민을 다른 때도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이기 때문에 그나마 학원들의 학생들이 없는데 토요일이나 이런 때는 또 막 모일 텐데 여러 고민들이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로 하여금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아니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나로 하여금 또 다른 이에게 아픔이 흐르게 되면 그건 우리에게 마음이 아픈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현실을 이야기하며 그것 때문에 너무 내가 마음이 아파. 이렇게 말을 하자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또 웁니다. 그리고 오르반은 이 말을 듣고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자기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아마 현실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가 생각했던 판단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룻은 좀 다르죠. 이 시어머니를 붙들고 같이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쯤 되면 그만할 만한데 나오미가 또 말합니다. 15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아멘. 나오미가 다시 말합니다. 너의 동서는 돌아갔지 않았느냐, 너도 따라가라 라고 말하는데 이번에 꺼낸 이야기는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건 믿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가 가진 믿음의 자리로 돌아갔으니 너도 너의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축복하며 돌려보냈고요. 두 번째는 현실을 제대로 알려주며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믿음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지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신문 기사에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결혼을 결심하는데 종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그게 기사에 났더라고요. 여성들에게서 1위는,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1위는 종교였어요. 종교.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가 부딪히면 결혼 생활 쉽지 않겠어라고 하는 게, 아무튼 결혼에 영향을 주는 1위는 여자들에게는 종교예요. 남자들은 1위가 뭘까요? 소비 성향이더라고요. 이게 소비하는 것이 다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근데 2위가 역시나 종교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고 살아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신앙이 다르다. 우리는 서로 존중합니다. 그러지만 믿음에 깊이 들어갈수록 존중함들이 이제 깨어지는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위, 2위 이렇게 하는 것이 종교는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잘 아는 톰 크루즈라고 하는 배우도 종교 문제로 이혼한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뭘 믿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나오미가 너의 믿음을 따라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갈만한데 룻이 고백하는 것이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고백하냐면 믿음으로 고백을 해요. 그게 16절 17절이거든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건 단순히 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머니를 제가 그래도 복양하고 모셔야죠,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머니 가는 길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때문에 어머니가 가는데 내가 가고 어머니가 머무르는데 내가 머무르고 심지어 어머니가 죽는 그곳에서 저도 죽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생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렇지 못하면 누가 벌을 내려요?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건 어머니를 따라가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결국은 어머니를 통해 배운 신앙을 따라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룻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잡아봤는데, 이렇게 말하자 나오미가 18절에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말을 더 안 해요. 룻이 왜 이렇게 굳게 결심하며 따라갔을까요? 보세요. 처음에는 나오미는 축복하며 돌려보냈고요. 두 번째는 현실을 잘 알려주고 그 아픔을 같이 통감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 길을 가는 데는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또 알려주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룻이 다 받아들이고 그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였고 그도 역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하며 따라가고 있는데, 저는 이 나오미의 삶이 지금 룻이 지금 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10년의 시집살이를 하면서 어머니를 보지 않았겠어요? 어머니의 인생을 보지 않았겠어요? 시어머니의 인생을 보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기도하고 살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고 그렇게 걸어왔을 거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어머니의 그 선대하심, 어머니의 그 현실을 잘 알려주심, 또 그 가정에 들어와서 아픔을 가질 때 위로하심, 또 그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통감하며 미안해하는 그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보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았던 룻은 결국은 이 나오미를 따라가게 되는 것, 그리고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땅의 성도들의 삶은 이제 이 룻기의 1장은 서론과 같지만 나오미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나오미는 성공한 인생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는 하나님을 떠났다가 가장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간, 당시로 보자면 과부는 정말 가장 비천한 낮은 곳에 내려간 사람으로 보는 거거든요. 과부가 되었어요. 그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 있는 이 상태의 여인을 보고 룻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지금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하고 화려한 인생이 아닙니다. 스스로 범죄하고 하나님이 치신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빈손이 된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 나오미를 따라가는 룻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전도해야죠.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은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로 인해서 누군가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믿음으로 당당해져 있을 때 있거든요. 우리가 뭔가 힘으로 끌고 가는 것, 룻을 움직이는 힘은 크게 보면 하나님이세요. 결국은 나오미가 그렇게 살았지만 한 사람은 돌아가고 한 사람은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의 영역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영역에서 우리의 영역은 아니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자면 나오미의 이 세 가지, 돌아가라, 돌아가라, 돌아가라에 담겨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 사람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믿지 않는 여러 사람들과도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저는 나오미의 모습이 여러분에게서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인 거예요. 나오면 죄송합니다. 축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축복의 영역이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에 국한하지 마시고 정말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축복해 주세요. 잘 되기를 바래 주시고요. 잘 서기를 바래 주시고요. 그렇게 마음껏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이 흐르게 하셨다고 하니 이렇게 흐르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도 아픈데 대단한 거예요. 사실
사람이 자기 손에 가시 박히면 손가락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큰 일을 당해도 내 손에 가시가 더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 상황에 그 자부들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는 모습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해 주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회복시켜 가는 것,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 그걸 세상은 보고 있어요. 저는 제가 군대 생활했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참 많이 경험했는데요. 제가 그냥 돌아보면 그래요. 막 전도하려고 많이 애쓰지는 않았지만, 왜냐하면 군대의 계급 사회라고 하는 것이 그게 좀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제가 해야 될 일들을 하다 보니 진짜 병장 정도 되니까 숨어있던 신앙인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많이 교회로 이렇게 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돌아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며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를 사람들은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삶이 누군가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늘 우리가 일희일비하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우리가 정작 믿음의 자리에 없다면 그들이 생각할 때, 아니 너나 나나 크게 다르지 않은데 너는 교회 가서 그렇게 걱정만 하고 나는 안 가도 걱정이 안 되는데 이거 뭐 왜 가야 되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런 인생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오미의 모습, 저는 요즘에는 이제 젊은 세대들이 찐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막 찐이 나타났다, 뭐 이런 말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막 진정한 그리스도인 막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찐 그리스도인, 누가 보면 와 저 진짜 찐이야. 그 목사인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누가 저를 볼 때 진짜 목사지, 저는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것보다 그냥 목회자니까 찐이야 이러면 뭐 제가 뭐 좋은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막 화려하게 바른다고 해서 그게 저한테는 좋아 보이기보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와 저 집사님 찐이야 막 이러면 그것보다 더 큰 게 있겠어요.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정말 이 믿음의 지체들 앞에서 기쁨이 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를 한 주간 좀 많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과 따라가는 자가 생긴 것과 그 가운데 이제 2장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이제 보게 될 텐데, 그 안에 담겨 있는 나오미의 삶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큰 힘을 가졌는데, 정말 깨어지고 누가 볼 때는 비천함 가운데 있는 여인이었지만 한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나오미와 같은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